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나누게 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되어서 고난까지도 하나님 감수하는 자, 그 고난과 박해까지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 앞에 오늘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계의 일간지에서 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부터 나온 내용인데요. 다음 달 5월 1일부터 중국 내무부의 새로운 법안, 그런 법안에 따른 여러 가지의 그런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는 그런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규정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경찰의 현장 조사 권한을 좀 더 확대하고 의심스러운 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좀 더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이제는 시행하고자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규정과 법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특별히 가정교회라고 부르죠, 그죠? 중국은 가정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가정교회를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한 목적을 염두에 놓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중국 내에서 정부에 등록되지 않는 교회는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처벌에 대한 항목이 공공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중국 정부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반 성도들이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에서도 찬송을 부르거나 가정에서도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 처벌 대상으로 여기면서 단속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교회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운영되고 있는데 신고되지 않는 교회도 물론 많이 있을 뿐더러 가정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성경을 소유하여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도 누군가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가정의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잡혀가게 되는 이러한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들이 선교지에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다, 벌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과 현실 속에서도 중국 지하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공산주의 정부에 마치 타협하면서 비굴한 자세로 교회를 등록하지는 않겠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구하겠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소망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와 그러한 신앙으로서 박해와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지금 그러한 의지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은 왜 정부의 정식 교회로 등록을 하지 않는가?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정부에 등록된 교회는 공산당을, 공산주의를 미화하는 설교와 찬양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포함하여서 기독교 관련 많은 책들을 제공을 한다거나 그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정부에 교회를 등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가 지금도 성도들과 특별히 교회를 지키다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다가 지금도 감옥에 붙잡혀가는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와 고난은요, 특별히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해와 고난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물론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특별히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고, 특별히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도 참 기독교 난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교회가 불타고 있는 이러한 아픔의 소식들이 지금도 선교지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번에 우리 교회 선교 팀원들이 가게 될 영국 웨일즈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죠?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성경 자체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강력한 차별 금지법으로 인해서 영국과 유럽도 마찬가지 정말로 복음의 불모지로 지금도 전락하고 있는 그러한 소식들. 게다가 우리의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북한에서는요, 성경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총살형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픔의 소식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라고 하면요, 그야말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분명히 의미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로서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고난과 박해, 신앙과 관련된 고난과 박해를 잘 감수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며 평생을 고난과 박해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이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고난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을 감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감수하는 자들은 항상 예수님과의 연합된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은 믿음의 사람 바울이 신앙의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에게 보냈었던 편지의 글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의 시간을 감옥 안에서 지금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 자기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의 순간을 지금 막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이 바울 자신 역시나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이제는 계승해야만 했었던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의 글을 작성을 하면서 그의 믿음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대해서 격려하고자 지금 편지 글을 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지도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앞세울 수 있는 거룩한 지도자가 되기를 그 원하는 마음 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으로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이 거룩한 사명 수행에 디모데가 최선을 다할 것을 이 바울은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진실한 사명자가 될 것을,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로만 걷는 자로 나아갈 것을 언급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고난과 박해도 기꺼이 감당할 것을 지금 일러주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박해를 받으리라. 보통 성경에서 박해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건하지 않는 그러한 세력들, 특별히 악한 권세로부터 성도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그 모든 모습을 일컬어서 박해 혹은 고난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정식 공인되기까지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성도들, 특별히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참 많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희대의 폭군이라고 불리는 네로 황제의 박해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영적인 고난, 그런 신앙의 박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곳곳에 예배당이 불타게 되고, 성경이 소각되게 되는 이러한 참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독교인들은요, 그 시대에서는 공직의 자리에서도 추방되는, 그야말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에서도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엄청난 박해와 환란의 이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그럼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가는 곳마다 오히려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과 도시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목숨 걸어놓고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바울 사도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의 차례가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12절 말씀에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받는다. 박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박해가 없을 것이다. 고난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디모데라는 믿음의 사람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전도자여 선교자여 목회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디모데의 인생에 박해와 고난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박해와 고난은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을 하는데 특별히 바울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디모데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이 디모데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아무리 사명자로 헌신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라고 해도 복음을 전하며 예수 중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겠다고 물론 그러한 각오를 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순교까지 각오한다 할지라도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해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디모데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디모데의 마음도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신앙의 아들로 여기고 있었던 이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박해를 받게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첫 구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는 거예요. 박해받는다고 말씀을 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 디모데가 많은 박해와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데 고난과 그렇게 많은 박해 속에서도 이 디모데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연합을 통하여서 이 디모데는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이 은혜를 바울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치열한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었잖아요. 대충 신앙생활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가는 곳마다 세상과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세력들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을 가리키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 앞에 이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충성하며 왔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이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당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예수님과의 연합,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님과의 동행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연합된 사명적인 삶을 통하여서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를 너희에게 단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일한 자랑거리는 나는 날마다 주님과 연합의 삶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내가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님과의 연합을 계속 이어오면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다 버텨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이 은혜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를 이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진짜 복음이었으니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 자신에게 생겨나는 많은 고통과 고난과 박해는 더 심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겪은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인 것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만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복음인 것을 이 바울은 확신하며 평생을 예수님과 연합의 상태로 많은 박해와 고난을 여전히 마주하면서도 그 고난과 박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다 이겨내며 버텨내며 견뎌내는 인생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박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유 없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으로부터도 박해받고 비난받고 때로는 무시당하게 되는 그러한 아픔의 순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연합을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딱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순간마다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늘 승리하는 인생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확신하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난과 박해를 잘 감수하는,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자들이 바로 고난을 감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겠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12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 12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박해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고난과 박해는 필연적이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덧붙여 강조를 합니다. 이 12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만 고난과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려볼까요? 경건하게 살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난과 박해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십자가의 길을 지금은 걷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돌아볼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왜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고난과 박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렇다면 고난과 박해가 없는 자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면 붙들수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고난과 박해는 당연히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경건하게 사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오늘도 경건하게, 내일도 경건하게,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특별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 보기에 믿음 지키며 거룩과 정직으로 살아간다면 고난과 박해는 당연히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진짜 구원자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이 거룩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이 땅의 모든 신이라는 이름 중에 유일하신 진리, 살아있는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 구원자 되시는 유일하신 주님이신 것을 반드시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이단의 세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일교와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통일교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 통일교의 지도자들도 자기들을 향해서 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은,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통일교에 있는 그분들도 전부 저같이 똑같은 목사다라고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나름대로 좀 흥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뭔데 목사라고 하느냐, 그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물론 통일교를 포함하여서 이단으로 불리는 곳은요, 거의 대부분 자기들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라고 항상 가장합니다. 게다가 지도자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의 대부분들을 보통은 목사라고 직칭을 하며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따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타종교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면요, 저는 깊이 공부하지 않아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타종교에서 그 타종교의 흉내를 내며 타종교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흉내내는 세력들을 보셨습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일반 종교에서 부르는 그러한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유사한 단체나 유사한 지도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당이나 사찰이라든지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종교들을 지칭해서 유사하게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셨습니까?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타종교에서 부르는 신은 전부가 다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진짜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사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흉내내며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재림주가 이 땅에 보글거리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예수 복음 전하는 목사여 지도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진짜로 가장하여, 교회를 가장하여 흉내내는 세력들이 유독 우리 기독교 가운데, 예수님을 흉내내는 세력들이 유독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 교회와 기독교만 이렇게 가짜 흉내를 내는 세력들이 많은가? 왜 그럴까요? 왜 유독 교회를 흉내내며 자칭 재림주, 내가 예수의 아들, 내가 이 땅의 진정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주들이 왜 그렇게 많이 생겨나겠습니까?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만이 이 땅에 유일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진짜이시기 때문에 가짜들이 그렇게 많이 판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명품 가방이 있습니다. 이 명품 가방이 있는데 유독 이 명품 가방을 따라 만드는 가품들이 참 많이 존재하는 거 아시죠? 그죠? 왜 이렇게 가짜들이 많이 있는가? 진짜 명품이기 때문에 가품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을 유독 따라하며 교회를 흉내내는 그러한 이단의 세력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 그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 줄 확신하며 우리가 오늘도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가짜들은 더 많이 설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가짜 교회, 이단의 세력들은 더 많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가?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시기 때문에, 구원 주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흉내를 내고자 하는 가짜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 부르며 기도만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수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절대로 못 갑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 구원 주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대로 행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야지만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오늘도 몸부림을 치면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이어질지, 물론 그 형태는 예상할 수 없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과 박해는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많은 박해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죠. 박해를 받았고 고난도 있었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또한 그곳에서 어떠한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디모데 너 역시나 보고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바울 사도를 모든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을 건지신 우리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이미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 즉 십자가를 따르는 이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니 이 진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많은 고난과 박해가 우리 가운데 계속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시고 이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되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들 믿고 확신을 하심으로써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특별히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십자가를 통한 고난과 박해일지라도 주님 감수하겠습니다. 능력으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각오로서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